5월 7일 데일리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킹제임스 성경은 왜 완전한가? 또 성경이 완전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 시간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섹션은 하나님은 말씀의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그런 부분들, 신명기 4장 2절의 문맥을 가지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꼭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다면 성경 또한 완전히 갖추어진 성경 위에 믿음을 두셔야 된다 하는 그런 사실을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면은 성경이 완전해야 되겠죠.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초, 완전한 말씀의 기초 위에 믿음을 세워야만 완전한 철저히 갖추어진 그런 성도로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말씀에 더하거나 빼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전함으로 나아가기에는 많이 불완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이 완전함으로 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성도들도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7절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될 때 또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왕국들을 통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철저히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나누는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어떻게 바른 관계를 유지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롭다고 부르시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셨습니다. 많은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부르심을 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세대들에게 완전한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을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또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도가 갖추어야 될 일들, 덕목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히 회개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자, 여기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지 않으셨다면은 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적이 없으시다면은 지금 우리가 읽고 말씀대로 따르기 위한 이 성경책은 사람의 말로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존해 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보존해 주신 그 목적은 죄인을 드러내어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을 드러내어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숨으로 불어넣은 자신의 말씀들을 우리 사람에게 주신 그 첫 번째 목적은 철저히 회개시키기 위해서 주셨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첫째는 철저히 회개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로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철저히 옳은 것으로 분리되어야 된다. 옳은 가치,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그 방향으로 또 그 위치로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리시킬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의 그 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그 검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사용하셔서 옳고 그름을 나누고 옳은 위치에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믿는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목사의 말이나 또 교단의 말이나 학자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효력 있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대해 이처럼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과연 잃어버리셨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아가는 이 말도 헛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성취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그 말을 보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 안에서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일에서 형통하게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자의 말이나 또 목사의 말이나 교단의 말로 받아서 그것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목적한 뜻을 이루실 때 성도는 그분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실천하려고 믿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우리 안에서 더 많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부지런히 탐구하고 연구하여 그 목적에 합당하게 맞게 순종하고 실천했을 때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신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을 더 많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바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말씀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은 그 말씀 하나하나에 목적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탐구하고 또 현대 역본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 목적이 삭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적이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그 가장 중대한 그 말씀의 목적이 삭제가 되었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순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개역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목적이 삭제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거는 누가복음 9장 54절에 가보시면은 53절 4절로 가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이 막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또 이렇게 해보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전달하는 그 문맥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9장 54절이 되겠습니다. 그분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멸하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나이까 하는거늘.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들어가고 살 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게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자 이제 그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자 대언자 엘리야가 했듯이 하늘에서 불을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저들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릴까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이제 명령을 했을까요? 여기서 개역 성경 현대 역본들은 삭제가 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흥정역 성경을 일단 누가복음 9장 5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자, 요한과 야고보가 불을 내려와서 저들을 모조리 불태워 죽여버리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데 여기서 개역 성경은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꾸짖으셨는 것까지만 하시고 그 뒤에 어떻게 무슨 말을 하셨는지 그 말씀에 대한 목적이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목적이 너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걸 행하고자 할 때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를 못하는구나.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알지를 못한다고 이렇게 꾸짖었는데 그 꾸짖은 목적을 삭제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56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한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꾸짖으셨는 그 결론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다른 마을로 가시는데 자, 여기서 개역 성경과 많은 현대 역본들은 이 말씀을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노라 하는 이 중요한 이 목적에 대한 이 말씀을 삭제를 해버리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에 대한 목적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엘리야가 행한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들을 멸하도록 하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한 목적을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목적을 모조리 현대 역본 개역 성경들은 삭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현대 역본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성경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그런 사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개혁성경과 현대역본이 과연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출 수 있는 그런 성경인가? 예, 그 방금 전달했는 누가복음 9장 55절, 56절에 있는 것처럼 삭제해버리면 완전한 성경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알 수가 없게 돼버리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왜 이렇게 삭제가 되었을까요? 예, 그 원천인 그 뿌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실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왜 이렇게 삭제가 되었는지. 자, 그것은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나온 시내 사본, 바티칸 사본,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사본. 이 사본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인인 척하며 알렉산드리아로 50권의 변질된 그리스어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변질된, 이미 아마 삭제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성경을 가지고 와서 나중에 제롬이라는 수도사에게 AD 405년에 가짜 그리스어 성경, 바로 제롬의 불가타를 만드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번역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자, 이것을 바로 로마 가톨릭 라틴어 불가타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텍스트들이, 또 많은 사본들이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와서 1800년대에 현대 학자들이 그 시기를 붕 뛰어넘어서 그 중간에는 공인본문, 많은 성경 신자들이 사용한 많은 본문들,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대로 남아있는 그 본문들, 사본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대로 해왔지만 1800년대에 붕 뛰어넘어서 현대 학자들이 성경을 고칠 수 있다고 공표를 하고,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사용을 해서 성경을 번역했을까요?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그 변질된 그리스어 사본들, 또 로마 가톨릭이 그들의 변질된 성경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것과 같은 종류들, 이렇게 가지고 현대 역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시죠. 그분은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에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정신, 바른 영,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영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 성경 신자들에게 바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성경 본문을 지켜온 그 자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된다고요? 보존을 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가보시면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그들은 서기 150년경에 고대 라틴어와 시리아어로 성경 전체를 번역했습니다. 서기 150년경. 그렇죠. 이제 변개되지 아니한 많은 바른 정신을 가진 그런 이 성경 신자들에 의해서, 또 그런 교부들에 의해서 고대 라틴어, 시리아어로 성경 전체를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그들은 알려진 전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간 거죠. 거의 사본들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많은 사본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 정확한 사본을 만들었고, 또 구약과 신약 모두에 충실한 번역 부분을 계속 만들어서 그게 바로 다수 사본이 된 것이죠. 그 다수 사본에서 텍스트를 삼아서 그대로 전달해서 나온 것이 바로 공인 본문이 되고, 공인 본문은 우리 흠정역 성경의 모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뭐 간략하게 이제 그 사본에 대한 행로를 전달해 드렸고,
자,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몇 가지 심각하게 변개된 부분들을 완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많은 본문들이지만 두세 가지 또 이렇게 가져왔으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 가보시면은 우리 흠정역 성경은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그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역 성경하고 현대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잘 해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흠정역 성경과 개역 성경 반대로 되어 있다 하는 거 눈치챘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하고 완전히 동일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거부한 적도 없고 멈추지도 않았다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어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동등된다 하는 그 동일성을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되겠지만은 자신이 하나님이라 하는 하나님됨을 그런 것을 멈추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 흠정역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공표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그 동등한 것을 강탈로 빼앗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강탈로 빼앗아서 나는 동등하지 않다 하는 것을 강탈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 그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공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는 그 종파가 있죠. 바로 어느 종파예요? 천주교잖아요. 로마 가톨릭. 정치 단체. 그 십자가에서 날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상징으로 계속 놔두고 있는, 그렇죠. 자, 그래서 큰 믿음의 성경 신자가 되고 싶다면은 다음 말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믿음은 내 안에서 날까요? 아니면 성경에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음이 내 안으로 들어올까요? 대부분 개신교 신자들은 믿음은 내 안에서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른 믿음, 성경에서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하셨는 또 완전히 이루신 그 일들과 동일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그 완전함은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의 완전한 그 믿음, 또 부지런히 성경을 탐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찾을 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하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